11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80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처럼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사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보셋의 이 참 철면피한 이런 한 것, 그리고 이 교활함을 오늘 또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사이, 이 양 진영의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되어졌다. 어제도 살핀 바 있고요. 그 전쟁이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점 더 커져 가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쟁이 자주 있는 동안에 이제 모든 권세가 아브넬에게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사실 처음부터 이 사울 왕가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 만큼 아브넬의 공이 컸어요. 그것은 의협심도 아니고 충성심도 아니고 단지 자신이 이스보셋을 앞장 세워서 권세를 잡고자 하는 이런 그 이기심에서 나온 일이지요. 그래 이처럼 다윗을 대항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올려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권세를 잡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세가 점점 커져서 아주 이제는 철면피, 파렴치 한으로 이 아브넬이 변해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죽은 사울의 생전에 사울의 곁에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스바이고 이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간음을 해요. 그 통관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려가니까 아브넬에게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것은요, 당시 관행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이지요. 이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아브넬이 아닙니다. 이 일을 오히려 화를 버럭 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화를 냈다는 것이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나를 왜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내가 이 사울의 집과 네 형제와 또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어서 내가 당신들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 네가 왕노릇 하는 거, 이 나라가 있는 거 다 내 은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협박까지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 이거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 나라를 이 사울 왕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면 마땅하다. 나 맹세코 그렇게 하고 말리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하여서 이 왕권에 대하여서까지 협박을 하고 대들고 있으니 이런 불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여기서는 보건대 악인은요, 악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도 부끄러워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누구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 저지르면은 양심이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고발도 없어요. 왜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 그래요. 또 죄를 지적당하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래요.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정당한 것으로만 알아요. 오히려 주변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질을 지적하고 자신이 모범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기도 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렵사리 죄를 일러주게 되어지면 변명,
변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지적해 준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로 여겨요. 원수로 여기고 복수하려고 달려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거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게 어떤 공동체를 깨버리는 일이고요. 이거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이런 부류들 때문에 발전, 부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 악한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아니할까?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이고 내가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은 아닐까? 내게 누군가 죄를 지적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나는 오히려 당연히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향하여 변명을 이렇게 얼마든지 벌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지적한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긴 일은 없었을까? 이거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게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를 깨닫고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된 성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얻는 다윗이기도 하고 참 다윗 일생이 우리가 본받을만 하잖아요. 본받을 것만 있나요? 다윗이 잘못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그 잘못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지적을 아주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니 그래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왕에게 폭언을 퍼붓을 수 있고 분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무례한 일이죠. 혹시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것, 이거 신하의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아브넬은 이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못합니다. 단지 왜 그 일을, 그 별거 아닌 일을,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나는 더 큰 일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과연 실권자 맞습니다. 이스보셋이 과연 거의 왕이네요. 아브넬이 거의 왕이네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라 그냥 아브넬이 그냥 왕이에요. 이스보셋은 그냥 신하 중에 저기 말단 신하와 같이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많은 형국이에요. 이런 모양새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라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라도 위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우할 것은 예우하고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해야죠.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혹시는 교회 안에서 또 혹시는 또 직장에서 바른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신앙인들의 기본 덕목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는 아닙니다. 도덕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종교 또 도덕적인 종교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렇게 서로 겸손하게 섬겨주는 것, 이거 다 윤리 도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절 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윗사람에게 혹시 지도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대접을 받아요. 아브넬의 이중성, 아브넬의 교활함, 아브넬의 반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권세를 크게 잡을 수 있는가, 왕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참 이런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막을 길이 없는가? 아니, 하나님은 넘어서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말죠. 이 다음에 살피겠지만 아브넬은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처단당합니다. 자, 우리 모두 삼가 조심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교만하여 날뛰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거침돌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고, 우리 회사나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있기 까닭에 더 사랑스럽고 더 복되고 더 훈훈한 이런 직장이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시기,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게, 내게 죄가 있으면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바로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가슴에 맺혀 있는 것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참다운 성도, 진실한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도 그것을 참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흠이 없도록, 직장에서 흠이 없도록, 사회생활에서 흠이 없도록 그렇게 겸손함으로 삼가 조심하여 우리 성도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높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다 높여주고 특별히 지도자들, 윗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을 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삼가 조심하십시다. 감사합니다.